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또 우리 상원자매가 암송한 내용은 우리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는 우리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여러분이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라고 읽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아담으로 바꿔보고 이 죄를 아담이 지은 죄로 바꾸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로마인이건 비로마인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바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우리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한 사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 바로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또 가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또 어른들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의 많은 갈등 가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고 또 지옥에 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논리 체계로 이해해야 신앙이 안 흔들려요.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게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결해 오셨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래야 나중에 와서 교회가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이고 해서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고 종말론 때문에 이상한 데 빠지지 않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논리 체계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 내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들이 튼튼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까지 신실한 신앙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3절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아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대리왕이요, 대리인이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인자가 되시고 2인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2인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내가 1인자이고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2인자이며 피조물이며 청지기라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것이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1인자가 2인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인자의 위치와 2인자의 위치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는데 이것은 1인자 하나님께서 2인자인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명령의 내용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굉장한 축복입니다. 1인자의 것을 1인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2인자가 자기 것처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너 마음껏 먹어라 하고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 것처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아무리 부자가 사는 집보다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고 산에 높이가 있고
그리고는 은금 폐물이 각 산에 가득 있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하와의 말을 따라 듣는 애완동물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립니까? 바로 2인자가, 청지기가 1인자의 것을, 창조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한 가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알려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수많은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면서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만큼은 금지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1인자와 2인자의 위치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계명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계명이 바로 그 사람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2인자의 위치가 무너져 내리고 죽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서 죽게 되는 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최초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준 행동 여하에 따라서, 행위 여부에 따라서 영생을 하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해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마귀의 꾀임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유혹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2인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1인자가 되려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유혹이 있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너 1인자가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의 말씀을 살짝 꼬았어요. 그랬더니 마귀의 꼬임을 받은 하와, 이 하와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지 않고 아마도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게 보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함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가 어떤 누가 옆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게 어디 있어, 혹은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는 내 내면으로부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유혹이 올라와요. 그리고 보암직, 먹음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흔들림을 받은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어요. 하와가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꼬셔서 주어서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파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생명 언약을 파기한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생명 언약을 파기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 죄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생명 언약을 파기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걸 다시 한번 아담으로 바꿔본다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는 계속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런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해서 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 죄인이라고 법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바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전 인류가, 온 세상이, 온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원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원리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죄인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망, 그러면 육신의 죽음, 심장이 멈춤, 뇌기능이 멈춤, 호흡이 멈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육신의 죽음을 사망,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가지를 뚝 잘라서 따로 분리되어 나간 것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을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으로 왔어요. 세 가지의 죽음. 첫째는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둘째 사망, 다시 한번 몸이 부활해서 다시 죽음을 겪는 둘째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두 번째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근원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오자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의 죽음이 오고 난 후에 흙으로 몸이 다 돌아가고 나중에 모든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못, 영벌, 심판의 부활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 막아놓고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선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알게 되었어요. 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을 알고 악을 알면서 영원히 살아요.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와 같이 선도 알면서 악도 경험해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저주를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화염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세워가지고는 생명나무로 올라가는 길을 다 차단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범죄하고 난 인간들은 총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이 이성적으로 무지한 게 아니죠. 그 당시 에피크로스 학파라든가 제논 학파는 상당한 사상을 갖고 있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인간들의 지성은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천사들을 시켜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지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과거에는 죽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너희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죄와 허물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영적으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산 자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 같은 거예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수분과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이 상태를 우린 영적인 죽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내가 갖고 있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갖고 있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3장 1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고, 그리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 아담은 그 이후에 800년 동안 더 살았어요. 800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그 후에 130살이 되어서 셋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가 우리 아벨이 죽고 가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계보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낳은 나이가 130살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셋을 낳고도 성경을 보면 800년을 지나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자,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800년을 훨씬 넘도록 살다가 그의 육신마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5장 전체가 아담의 계보 가운데 사람들이 태어나서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다가 몇 살 되면 죽었더라 해요.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죽었더라.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죽었더라. 결론이 죽었더라.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으니까 나도 120년은 살아야지, 뭐 900년은 살아야지, 안 죽으려고 아주 노력하시죠. 우린 다 죽어요. 언제 죽느냐의 문제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탁 막혀버렸어요. 그러자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나 죽는 사람이 있고, 자연사 돼서 죽는 사람이 있고,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고, 가지가지 모양은 있으나 마침내 다 죽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벌레가 덤벼서 벌레 먹어 죽기도 하고, 차가 받아서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불에 떼어서 불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라 죽기도 하는 것처럼 육신은 모두가 죽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감을 의미하고,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자 자신의 목숨을 다 쓰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라면 한 세상 재밌고 멋있게 살다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야, 엄마 뱃속 바깥에 세상이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아이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니까 있어요. 그리고 10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다른 둘째 사망이라는 세상이 있다. 아무도 안 알려줘요. 오직 하나님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둘째 사망, 영벌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른 길, 영생의 길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이 있다 라고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선지자들과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줬어요.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그들이 계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런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성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지성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 본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과학은 진화론은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화론은 많은 것이 진화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생명체와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건 성령이 믿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뇌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뇌된 사람은 곧 풀어지면, 이 세뇌가 풀어지면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린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불가예요. 불가. 영적인 죽음이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불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죽음이 있다, 이건 누구나 다 받아들여요. 왜? 우리 보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받아들여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단순합니다. 내가 거듭 태어났는지 거듭 태어나지 않는지는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말이 돼요? 저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가고 가끔 안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무슨 하나님이 뭘 만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의 세계가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고 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허구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20대 후반까지. 그리고도 성가대도 하고 성경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듭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가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기합 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죠. 자기 신념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 불못, 심판의 부활, 영벌, 죽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몸이 부활하여서 다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도 보지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 온대요. 다 온대요. 그 다음에 29절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는 계시록 20장에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 불못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재해석을 해줬어요. 사람은 죽는다. 근데 죽음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는 심판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말, 이 땅에서 한 행동 전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죽음 후엔 심판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죽은 자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 다시 말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사망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고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미래에 죽은 후에 몸들이 다 부활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인류,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받은 모든 인류, 아담의 사망에 이르게 된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류가 전부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전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이에요.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영적인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해진 운명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고야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둘째 사망 불못이 고통스러운지, 영벌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 손, 두 발, 두 눈 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장애인이 되어서 한 손이 잘라지면 이 고통이 굉장하죠. 여러분이 이 한 팔이 잘라진 사람이, 사고로 한 팔을 잘라진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치료하고 난 후에도 통증과 고통을 느끼면서 일생 살아가요. 눈이 빠져보세요. 눈 빠질 때 그 고통. 그런데 그 당시의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은 이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데요. 꽁치구이, 고등어구이. 예. 근데 이거를 우리 연탄불에 넣고, 옛날에 연탄불에 넣고 오래 구우면 그냥 다 타서 날아가서 산화돼서 없어져요. 소금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런데 여기서는 고등어구이를 하는데, 꽁치구이를, 참치구이를 하는데 소금을 뿌려놓고 타지 않아요. 근데 타닥탁탁탁탁 튀는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껍질은 찌그러져요.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꼬이고,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꼬여요. 이게 불못, 둘째 사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총체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 외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못하는 것이? 그리고는 이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어요. 생명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100%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과 생명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 구원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외부로부터 받은 유혹, 마귀의 유혹을 대신해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는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어요. 아담은 불순종하고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했어요. 이 죄가 이 세상에 사망을 들어오게 하는 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해서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즉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았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19절입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죠.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 부활도 한 사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어요.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주 역할이에요. 성령의 주 역할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승리케 해주고 뭘 부활시키고 그리고 은사를 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없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이 있어야죠. 근본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그래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가죠. 근본도 모르는데 근본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우리 알고 잘 믿읍시다. 모르고 아는 척하지 맙시다. 알고 잘 믿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아래, 죄 때문에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는 너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근본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놓으셨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체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사망이 무엇인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게 오늘 한 번 듣고 이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집에 가서 10번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경을 찾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사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근본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적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